7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함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7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더불어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이후에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9절에서는 신만 신고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8절에서 언급하는 전대는 허리에 두르는 형태의 돈주머니를 가리키고 또 돈으로 번역된 단어는 동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그 제자들은 허리에 두른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선 내용 관찰 1번에서 언급했던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그 예언된 이사야 42장과 61장의 그 예언이 실현된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얻었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그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냈다라는 언급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그 증언이 신빙성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그 인원이었습니다. 제자를 2명씩 보냈다라는 언급은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작업에만 열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들,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채워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돈을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준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을 힘입어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능력만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냈죠. 이것을 위해서 우상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던 것도 아니고 억만금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사명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 지혜와 화려한 언변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만 믿으며 복음을 전해 결실에 이른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독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저에겐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 필수 과제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해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신학적인 그 지식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말을 너무 더듬지 않게 해주세요. 전해야 될 그 복음이 조리 있게 생각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데 말을 막 더듬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4명, 5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엉성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한번 나가 볼게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백마디의 조리 있고 논리적인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의 냉대나 차가운 말을 떨어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져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됐다면 이제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언변과 복음 전파의 유리한 상황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무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무기들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큰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 필요한 무기를 발견하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의 능력만 신뢰하며 내가 속한 자리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2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하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세계 선교, 구제,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심과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그 무기들을 발견하고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복음 전파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